오늘 본 제목이 포로된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편지. 포로니까 그냥 좋은 말로 포로지, 노예라고. 뭐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노예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붙잡혀가면 포로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포로, 건강에 자유를 붙지 못하다면 질병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환경에 억압된 문제 앞에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의 포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건 코로나의 포로입니다. 여기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포로예요. 어쩌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 모르지만 다 잡혀 있는 겁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다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억제이고 얽매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치 않게 끌려가게 한 삶의 제공자, 아니 원인자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침 뱉어봤자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포로된 걸 먼저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로 잡혀있고 문제의, 질병의, 물질의 포로로 잡혀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주지에서 들어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로된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이 포로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5절 첫째 명령을 5절을 보았어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놀랍게도 한숨 쉬고 있지 말고, 가서 싸우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고 실과를 따먹고 살래네요. 적응하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열심히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살래네요. 나무는 앞뜰에 심든 뒷뜰에 심든 적응해야만 살아남는 걸 알아요. 옷은 안방에 갖다 꽂아 놓든 화장실에 꽂아 놓든 불평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웃어야 돼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는 병에 걸렸다 하고 한잠내다 하면 죽고. 그래요. 제가 저희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하고 처음 시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봉사자 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한 40대쯤 나이가 먹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있을 동안에 우리 기도원은 진짜 좋았어요. 그분은 거의 뛰어다녀. 거기 언덕진 데를 본당하고 식당, 화장실 이런 데를 반질반질하게 깨끗이 관리했어요. 세상에 어디서 저런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나.
한 2년간 있었어요. 나는 생각해서 속으로 저분은 집에서 쫓겨났나? 오갈 데 없는 분인가?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누구 이렇게 기도원 와 계신 분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는 한 번도 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편이 아닌데 속으로만 저분은 어디서 저런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지? 이런데 2년이 지났는데 날더러 인사한대요. 집에 간대요. 그래서 놀래갖고 아니 집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 와 계셨어요? 그랬더니 말기 위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병원을 가보니까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고향은 저 도초도라는 섬이래요. 홍도 가는 쪽에. 그래 인사하고 갔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붙잡나요? 완치돼서 간다는데. 근데 그때 제 삶에 많이 느낌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발바닥에 안 보이게 뛰어다니고 환자인지 꿈에도 몰랐네. 저렇게 완치하는구나. 근데 방 안에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나는 환자다고 이렇게 환자인 자체를 고통으로 당하면서 누리다 가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언제 안 보이는 것을 돌아가셨나? 건강해서 가는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그 민족복음학원이 이기한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톡을 날려왔어요. 은혜가 돼서 제가 감사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암을 수술하려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대. 다 퍼져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래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 의사 담당 의사가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사모님 어차피 시간 많은데 노트를 갖다 주면서 감사할 사건을 일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적어보라고. 제가 검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감사하는 일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137가지를 썼대. 감사할 일들을. 그래서 사모님을 그냥 퇴원시키면서 복수가 차면 빼러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냈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생기가 돌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벅차서 남들에게 신방도 해주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완치됐다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혹시 포로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가 찬양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거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충실해야 돼. 억울하게 뻔하게 억울해도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건 요셉이 내가 생각해도 억울해. 아니 정말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고 열심히 감옥에 다니면서 수발 들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감옥 총무되고 그러다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모든 억압에서 풀려 자유케 되기를 원하거든. 그냥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현실에 충실합시다. 그 사람은 해방될 수 있어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그 간증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서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앉아서 슬퍼하고 이를 갈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마귀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어나십시다. 일을 합시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포로된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겠어요? 6절 시작. 아내를 더 크게 맞춰서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 제발 이 말을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유럽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이 무너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 이민을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 사람들 애 안 납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 와가지고 한 타스씩 낳아요, 애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거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밀려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 원주민들이. 얼마 전에 미국의 LA 쪽에 집회를 갔는데 탄식을 하더라고. 학교에 남미 쪽, 동양 쪽 이런 사람들만 있고 미국 애들은 2명 큰 학교에 있다가 백인들이 없으니까 이사 가버린대. 전부 다 이게 뺏기는 거예요. 애 안 낳으려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안 낳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세상에 우리는 학교들이 그렇게 폐교가 되고 요새는 대학들도 갈 애들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결혼해라, 애 낳아라, 남편 얻어라, 아내 얻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선민이 선민 될 수가 있었던 걸 마태복음 1장을 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은 잘 갈피해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계보에 쭉 나오는데 17절 먼저 봐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바벨론 포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도 14대가 이어져 내려왔다. 그 포로 중에 낳은 그들 속에 예수의 족보가 이어졌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암흑기인 70년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왔어요. 가사는 축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축복인데 왜 정신 안 차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냐고. 이게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결과요. 기도해야 돼. 선민은 선민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해요. 우리 살아나야 돼요.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줄 아는 것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도리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은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들과 화목해라. 그들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포로에게 주셨어요. 왜? 갈대아 사람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게 아니야. 선민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친 거지. 분명히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내 종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어.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나 탓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내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복을 받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나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너 때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88 올림픽 전에 영국에 갔는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88 올림픽 때문에 세계에 조금 알려졌지, 그 전에는 아프리카 어디 이름 없는 나라만큼도 우리 한국을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 해에 태풍이 불었는데 100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일으켰던 그 화려한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런던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런던시에는 그 당시에 공원이 42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런던은 인구는 서울 정도 되는데 당시에 크기는 8배예요. 서울의 8배 크기에.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와이셔츠를 하루 종일 입어도 시커매지지 않는다고, 공기 좋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영국에 태풍이 불었다고, 제가 갔을 때. 태풍이 불었는데 얼마나 심한 태풍을 불었든지 100년 동안 엘리자베트 여왕 때 심어놨던 100년 된 나무들이 공원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런던 타임즈에 사설에 이런 글이 나왔다고. 우리 영국이 100년 동안 길러놓은 걸 하나님이 하룻밤에 불어버렸다. 상당히 암시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길러봤자 하나님 불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 시절에 그런 그 사설을 듣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를 받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려고 런던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1시간 정도, 아침에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영국은 안개, 살인 안개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인데, 그 길 좌우편에 큰 빌보드 간판이, 한국 간판이 유일하게 불이 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은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보다 먼저 떴어. 어쩌면 이런 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한국을 세계화시켰고, 이걸 우리는 인정할 건 해야지.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들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것이 포로된 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욕해봤자 나만 추해지고 마귀만 기뻐하니까 위에서 기도해줘.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해봤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이런 시대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자가 돼야지. 원망하고 대적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러다 세월을 다 버려버리고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막이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꿀 수 있는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나머지는 저녁 예배 때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저녁에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포로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바꿔서 이겨야지. 현실 속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이깁시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도 많이 낳고 박장로님은 전도도 많이 하고 여기 박이 했는데 여기서 이쪽 박이 아멘을 하네. 박씨도 참 보니까 조롱박, 수박, 쪽박, 호박. 아무튼 그건 자기 선택에 달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기왕이면 나는 여러분이 대박 되시길 바래요. 삶이 열려져서 한번 이 시대를 바꾸면서 특히 이제 추수감사 절기 저 교회 입구에서부터 뭐 교구별로 해놓고 여기 본당 강단도 해놓고 뭐 새가족실도 해놓고 뭐 다 꾸며놓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 좋게 생각해.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 들어가네. 그리고 부부싸움 했거나 힘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마다 오줌은 저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감사 양을 살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극복해야 될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덜 올려놓아서 그렇겠지만 늘 감사하는 일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제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일상의 충실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열심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문제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탓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